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큰 뼈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문장의 고백은 일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 문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부터 일곱 번째 문장까지가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생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살펴보게 되는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부분이 되겠고, 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문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 그리스도의 승귀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표로 한번 제가 정리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을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는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는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은 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사도신경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성자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출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남자로 잉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표현하고 있죠. 19절,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죠? 성자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잉태된 것처럼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생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자란 것들은 우리 인간의 육신과 똑같이 인성을 입고 나오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 나게 되었다는 것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이지만, 그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문장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요. 이는 성령으로 ing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은요, 그가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22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였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출생하심으로 된 것이니 죄는 없으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그의 태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 전에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창세전에 그가 영원 전에 계셨을 때는 그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출산하게 되는 순간 그가 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성육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성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고백했어요. 다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인자를 왜 표현할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전제하고 그가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육신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3문장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합니다. 신성은 뭐고 인성은 뭘까요? 신성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것을 통해서 신성을 가지게 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성을 가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은 꼭 성령으로 잉태돼야 하셨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서로 굉장히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도 그가 잉태된 것, 그가 세례를 받는 것, 시험 받으시는 것, 그의 공생의 사역들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 사건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됐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나 했을 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처럼 남자와 여자로 인하여서 생겨되면 그 인간의 본성상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죠? 성령께서 이 땅에 잉태케 하셔야지만 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했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잉태하셨기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나오면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성령이 잉태하셨기에 그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 마리아에 낳은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면 굳이 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일반 가정에, 남자와 여자의 그 가정에, 그죠? 아이들도 있는 그 가정에 왜 성령이 잉태케 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의 싹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정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들을, 사람의 가정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가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능력이 각 가정마다 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동정녀 몸에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의심치 말고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게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아멘. 예언한 것들이 성취된 그것 때문에 그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성령이 잉태케 하셨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려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린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온전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한 100개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99개를 지켰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99개나 했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100개 중에서 다 하고 딱 하나 그거 안 했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걸까요? 안 이룬 걸까요? 안 이룬 거라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나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반수가 넘어가잖아요. 3분의 2도 넘어가잖아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3분의 2가 넘어가면 다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의 요구에 100개 중에서 99개를 들었다,
하나 어겼다.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출신인데 100개 중에 99개면 대부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 1리터짜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리터는 몇 밀리리터일까요? 네, 1000ml입니다. 1000ml. 산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는 몇 밀일까요? 10ml입니다. 네. 아침에 산수를 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시죠, 그죠? 네. 1000ml 가운데 10ml는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하수구에 있는 물 10ml를 물에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것 같아요. 죄라는 게 그런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전체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 우리가 많은 걸 다 지킨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손재익 목사님 쓴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신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의 두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참 하나님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신 것은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두 가지 본성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신 것을 통해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가능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고, 죄의 본성이 옮겨지지 않게 되었으며,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본성, 그의 살과 피, 죄성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의 위격에 두 개의 구별되는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신 것은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의 두 본성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신 것을 통해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죄의 본성이 옮겨지지 않게 되었으며,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본성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의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성을 취하셔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가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이렇게 사람이 오셔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이렇게 오셨을까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여 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왜 이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셨을까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했고 죄를 받아내야 될 육체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그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거죠. 그가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성으로도 오셨다 말하는 것이죠. 그가 신성으로 오셨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짊어지시게 하시고 또한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인성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죄의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인간 되는 몸이 필요했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그의 신성과 인성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가 인성을 가지셨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신성을 가졌기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 그의 인성이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신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신경의 이 세 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우리를 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끌기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 정리하면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은 중보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라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